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998년도에 G.O.D라는 남성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께 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남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 마치 부모님께 헌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가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하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와 보면은 집에 식은 밥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 식은 밥을 라면에 끓여서 먹고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 찬밥을 먹는 것이 싫어가지고 어머니께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도 남들처럼 외식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남들처럼 좀 맛있는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머니께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내고 화를 냈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물끄머니 쳐다보시다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점심에 이 자녀들을 데리고 짜장면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애들한테 다 하나씩 시켜줬는데 어머니는 자기 짜장면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신나게 먹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왜 짜장면을 안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이게 노래 가사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 부분을 그 가수들이 부른 거를 제가 잠깐 흉내를 내보면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계속 그 후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여운으로서 남는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들은 짜장면을 싫어했을까요? 지금이야 짜장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안 드시기도 하시는 그런 음식이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짜장면이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 아닙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크게 한턱 쏘셔서 탕수육까지 시켜주시면은 진짜 파티도 그런 파티가 없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명절 때보다 졸업식 때가 더 좋더라고요.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어서.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열심히 드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 먹는 거를 멀거니 쳐다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왜 안 드세요? 아버지 왜 안 드세요? 그러면은 나는 괜찮다, 나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그렇게 짜장면 안 드시고 집에 오셔서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걸 보면은 참 어머니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진짜 어머니가 짜장면을 안 좋아하신 게 아니라, 짜장면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배불리 먹이려고 본인은 드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이야 바나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과일이 돼버렸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바나나가 엄청나게 귀한 과일 아닙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거의 딱 하나에 10,000원 정도 될 만큼 굉장히 비싸고 귀한 과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바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아버지 병원에 찾아갔더니 거기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바나나를 까서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아빠가 매일같이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망언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너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큰 맘 먹고 이 바나나를 갖다가 한 송이를 사가지고 들어오시죠. 그럼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그걸 하나씩 나눠 먹는데 항상 어머니는 바나나를 안 드십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 껍데기에 남아있는 그 하얀 거, 떫은 거, 먹지도 않는 거, 그걸 갖다 손톱으로 슬슬 긁어서 드시고 계시죠. 그럼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왜 바나나 안 드세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바나나가 싫다, 엄마는 바나나가 싫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엄마가 바나나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식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가족은 무엇인가? 귀한 음식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먹일 때 더 행복한 것, 귀한 음식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먹일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오면은 꼭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럼 손주들한테 짜장면을 다 시켜주고 본인은 짜장면을 안 드시고
단무지랑 양파만 실컷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왜 짜장면 안 드세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왜 남이 먹는데 배가 부릅니까? 그런데 가족은 내가 먹지 않아도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썼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거의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야 뭐 홍시가 흔한 거지만 그 당시 한겨울에 홍시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어디서 홍시 하나를 구해오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그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손을 물리시면서 나는 그만 먹을 테니 종훈이 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단호하게 얘 이거 싫어해요 그러면서 계속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걔 그거 싫어해요 그러시면서 할아버지한테 드리는데 저도 그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찮으신 할아버지가 그걸 맛있게 드시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도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드시는 것을 지켜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느꼈죠.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행복이란 맛있는 걸 내가 먹어서, 좋은 걸 내가 가져서, 그리고 좋은 것을 내가 누려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배부른 것보다 더 좋고 그것이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로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놀랍게도 무엇이 나오냐면 가족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을 배우다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가족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 또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불리우던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올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바 아버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왔고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착각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아버지에 대한 착각과 똑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2010년도에 일요일 밤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미디언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시인 한 명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시를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시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괜찮은 시를 방송에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실제로 나온 시입니다.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은 아빠는 왜?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를 듣고 처음에는 코미디언들이 다 깔깔깔 웃다가 나중에 아빠들은 씁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는 왜 있는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아빠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눈에는 아빠는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 그냥 그걸로만 인식이 돼 있지 자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돌봐주고,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거기 먹을 게 있고, 그리고 강아지는 자기랑 놀아주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필요하고 좋아 보이는데,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 종일 같이 이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또한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고, 또한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아빠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정작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빠는 왜, 도대체 아빠는 왜 있는 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또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한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빠가 뭘 하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빠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라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내 손으로 안 느껴지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직접 그 혜택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도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아이는 시를 통해서 도대체 아빠는 왜 있는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하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애들이 아빠는 왜 있는 줄 모르겠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는 왜 있는 줄 모르겠다, 성경은 왜 있는 줄 모르겠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줄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서 그들의 불평과 상관없이, 그들의 불신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아빠는 도대체 왜 있는 줄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빠가 열심히 일하셨구나. 아빠가 쉬는 날도 놀지 못하시고, 그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진통제 몇 개 먹고 회사 출근하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라날 수 있었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있는 줄 모르겠다, 도대체 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역한 자녀들 가운데, 또한 불효막심한 자녀들 가운데 텔레비전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사줄 부모가 어디 그렇게 많겠습니까? 대부분들 안 사주죠. 그러면 그때 자녀들이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엄마는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패역한 자녀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으면은 그 나이가 되도록 살아남지도 못했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았다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100일이라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빠 엄마가 눈동자처럼 지키고 아빠 엄마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역한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안 들어줬다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안 줬다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안 들어주셨다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 응답 안 해주셨다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안 갖게 해주셨다고, 때로 내가 갖고 싶은 게,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달라는 것과 똑같은 기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거 가지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주시지 않는 건데, 그걸 대고 그 앞에다 가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나 앞으로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나 앞으로는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지 나이만 먹고 몸이 큰다는 것을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철이 든다는 뜻입니다. 철이 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했던 자식이 철이 드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셨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느끼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애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꾸깃꾸깃한 그 카네이션 학교에서 만들어 온 거 달아주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카네이션이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감사할 줄 아는 자녀의 마음 때문에 내가 여태 고생한 게 헛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마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꼬깃꼬깃한 카네이션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거 망설이다가 아버지 가슴에 달아주고 엄마 가슴에 달아주면서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느끼는 그 감격,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는 어떤 국민의례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엎드리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그 예배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이가 40살, 50살이 됐는데 그때도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와가지고 용돈 달라고 하고, 용돈 주면은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용돈 주면은 그거 가지고 도박하고, 그리고 다 털어먹고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못 주겠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부모님 때리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부모님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만약에 어린애가 이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아빠 마음 가운데 씁쓸하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아직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40살, 50살 된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아빠는 왜, 부모님이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이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지옥을 사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슴은 아프시지만 그냥 그래, 아직 모르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하고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섭섭한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왜?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해주시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러한 짓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람을 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로 온전한 성도라고 얘기하고 성숙한 성도, 철든 성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란 무엇입니까? 나와 너, 즉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 나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 아닙니까? 밥식자의 입구자. 그래서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식구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날 우리 식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배부른데 우리 가족 중 하나가 배고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한데 내 가족 중 하나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배부른데 그가 배고프면은 나도 같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부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더불어 같이 행복을 느끼고 같이 배부름을 느끼는 것, 이거 가족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 식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구독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 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가족들은 함께 추도 예배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또한 제사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또한 제사 문제 가지고 힘든 가족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모든 가족들, 오직 이 가정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도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힘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면 같이 힘듭니다. 같이 아픕니다. 같이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너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족의 기준이 단지 내 피부치만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자녀들, 내 동생 형제, 이들만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떤 가족인가? 교회 식구들까지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같은 식탁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 식구들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을 떼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안에 그들이 하나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식탁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지만, 우리 가족은 제사 때문에 힘들지 않지만,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 않지만 가족이 없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 피부치들, 함께 살고 있는 혈연의 가족, 또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가족이 뭐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라는 나라에 있는 교회이고,
안디옥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즉 나라가 다른 거예요. 민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했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 헌금을 거두어서 구제금으로 그거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해외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랑 얼굴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랑 말은 통하지 않지만, 우리랑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그들이 우리 형제이기에, 우리 자매이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나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하겠습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내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누군가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멀리 떠나 있으면 그도 역시 가족 아닙니까? 그 모든 가족들한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교회 섬길 때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참 교회에서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셔서 3번을 개척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했었는데, 개척을 3번을 했는데 한 번은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그분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먼저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누구 보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다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전혀 반대 아닙니까?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플 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해서 연보를 해서 도왔는데 다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기뻐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부흥할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산산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로 옮기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가슴이 또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 성도 저 성도 놓고 경쟁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직 젊으셔서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데 이 세계는 정글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지 정글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정글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세상은 정글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가 나옵니다. 거기 이른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가? 천사가 물을 흔들면은 물이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긴 경쟁하는 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출렁거리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누가 먼저 저기 뛰어들어가서 나음을 입을 것이냐. 그래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를 끄집어 다니고 다리를 걸고 그 사람 허리를 붙잡고 그러면서 서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를 경쟁으로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먼저 오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주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자, 누구든지 주 앞에 와서 간구하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비와 같습니다. 정해진 곳에 한 군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쏟아부어지시는 그 단비와 똑같은 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은혜의 단비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의 단비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부어주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안에 경쟁이 벌어지면 그 가족은 힘들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애들 갖다 놓고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아빠가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엄마가 애들 가지고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그럼 이 집안 끝난 겁니다. 이 집안 슬퍼진 거예요. 또한 애들이 어머니들 아버지들 앞에다 놓고 엄마 아빠는 누구 편입니까? 첫째 편입니까? 둘째 편입니까? 이러면 이 가족 슬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러면은 교회가 슬퍼지는 거예요. 세상이 슬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드러내는 공동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소서. 그 안에서 서로 나눔 있고 함께 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슬픔을 나눠서 반으로 만들고 기쁨을 나눠서 배로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닙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대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소문이 된대요. 여러분, 끔찍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람 잘 되면 질투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슬프면 소문거리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당연하게 열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즐거움은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이런 교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공동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서며 더 나아가 모든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러한 세상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며 천국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